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롤로그를 보시고 취재와 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읽기 27개의 강좌, 첫 번째 강좌는 서론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재가 위로와 희망의 1세기 편지를 21세기 언어로라고 그렇게 제가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이 쓰여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 또 경외감, 이런 걸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은 희망과 또 소망, 위로, 이걸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 이 당시 황제 숭배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일곱 교회의 성도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모든 신앙의 박해를 잘 극복하고 또 경제의 고난을 잘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누구의 입장으로? 이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평신도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하는 의미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522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신약성경 서문을 쓸 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도적이지도 예언자적이지도 않다. 단호한 입장이지요. 물론 1530년에 출간된 개정 서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자 쯔빙길리, 칼뱅, 이 사람들도 주석서를 쓰면서 요한계시록만은 주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접근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 특히 사이비 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의 종말 일정을 알려주는 예언의 달력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달력일까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해독 불가능한 난해한 책이다. 그래서 읽기를 포기하거나 읽어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극단은 요한계시록의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조하는 양쪽 세대주의적 극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인 맹신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는 극단주의, 역사 비평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 이걸 다 아우르고 그리고 학계에 검증된 연구를 바탕으로 목회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딱 피면은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말의 의미는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의 명사형으로 영어로는 아포칼립스 또는 레볼레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한국어는 계시록, 열어서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을 풀어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저는 이 번역에 대해 상당히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만일에 덮고 있어서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말씀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묵시적으로만 보는 이런,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신약성서는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신약성경, 또 히브리어 성경, 이거를 문화 체계와 언어 체계가 다른 우리말로 바꾼다. 100% 전달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한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이우스 크리스투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톨라이트 신학자가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계시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도 많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야지 이것을 분리시켜서 어느 한쪽이 맞다 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주냐? 이 말씀은 감춰진 비밀의 정보를 폭로시키는 것이 아니고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편지.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요한은 글을 쓴 사람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 이것이 마치 물 흐르듯이 이런 체계를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또는 일곱 교회에게 전해주신 말씀, 목회적인 편지,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편지의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누구일까?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과연 정말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설도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냥 요한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요한은 누구냐면 종이고 형제이고 환난에 동참한 자이고 예언자이다 라고만 했지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교회, 즉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일곱 교회는 이 저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요한이라고만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이 당시에 일곱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상당히 명망이 있고 또는 권위가 있는 요한 예언자 가운 예언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저작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265년,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18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네시오스가 이 성경이 정말로 사도 요한의 저작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문을 제기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소개의 방식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명시적인 자기 밝힘이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 사도 요한이 아닐 것이다. 두 번째는 어휘와 문법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의 그리스어는 순수하고 우아한데
요한계시록의 그리스 헬라어는 정확하지 않고 야만적 표현과 문법적인 파격을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강조점의 차이인데 요한복음의 핵심 어휘 생명, 빛, 진리, 사랑 이런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동일하다면은 요한복음에 사용했던 이 좋은 단어들을 요한계시록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어린 양 28번 등장합니다. 짐승, 보좌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사용이 다른 걸 보면은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다를 것이라는 이런 이의 제기가 벌써 19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오니시오스가 제기한 두 번째 어휘와 문법의 차이에 대해서 신학자 크라프트가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냐면은 요한복음이 순수하고 수준이 높은 그리스어를 사용한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야만적이고 파격적인 문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상당히 타당합니다. 어떤 이유냐?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주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 히브리어 셈족의 언어를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자의 약점이 아니고 신학적인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파격적인 언어를, 단어들을 또는 문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상당히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 학계에서는 크게 네 가지 입장입니다. 사도 요한의 저작설, 빌, 오스본, 칼슨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언자 요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 당시에 명망했던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어떤 예언자이지 않을까. 이제 보쿰, 콜린스, 아우네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 가설, 브라운 행겔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런데 이게 요즘 학자들 가운데 상당히 아주 널리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요한 공동체 신앙의 배경하에서 직결된 것이 이 요한의 계시록이다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슬러 피오렌자 그리고 해리 마이어 등의 포스트 모던 또는 페미니스트 접근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왜 굳이 그렇게 밝히려고 하느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자의 개인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본문에 형성한 예언자적 목소리와 그것이 울려 퍼지는 공동체 정치적 맥락이 아니냐라고 해서 굳이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한 문제를 피해가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이 강자는 다음 네 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자기 증언을 존중하여 저자를 요한으로 지칭하되 그가 사도이든 예언자이든 공동체의 대표이든 성령의 영감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점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사이의 문체적 차이와 신학적인 유사성 모두를 진지하게 수용해서 저자 요한을 요한의 전통을 영향받았거나 그 전통과 상호작용한 독립적인 예언자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세 번째, 요한 공동체의 가설이 제기하는 공동체적 차원을 적극 수용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개인의 고립된 환상 기록이 아니라 1세기 말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은 예언자 공동체 신학적, 목회적인 산물이고 그래서 본문에 이기는 자에 관한 약속들도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넷째, 저자 문제의 다층성을 인정하는 것은 단일한 해석의 권위를 주장하는 이단적 운동들과 거리를 두는 신학적인 통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입장만을 고집하게 되면은
편파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아우르며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네로 황제 때 AD 60년경 어간, 두 번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AD 90년경 어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학설로 나눠져 있는데 AD 60년경 어간으로 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바코드의 666이라 아니고 저는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666은 네론 카사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걸 나누게 되면은 히브리의 네론 카사르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666이 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 알파벳은 하나의 숫자가 숫자를 히브리 하나하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50, 레쉬는 200, 바브는 6, 눈 50, 코프 100, 사맥 60, 레쉬 200. 합하니까 666인데 이 당시에 이 네론 카사르를 오독 잘못 이해해가지고 616이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 네론 카사르를 616으로, 666인데 616으로 기록한 걸 보면은 이 당시에 네로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입장. 두 번째는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 기록했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느냐? 교부 예레니우스가 이단 반박이라는 책에서 이 일은 이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 거의 우리 시대의 도미티아노스 통치 말기에 일어난 일이다 해서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의 신앙의 박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은 네로 황제 때보다는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 기록한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 황제 숭배가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이 도미티아노스는 자신을 뭐라고 불려주기를 바랬냐면은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이게 라틴어인데 이 의미는 주와 신입니다. 주와 신. 황제가 주와 신, 인간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큰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왜? 황제 숭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이 배격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결정하는 시금석은 뭐냐면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소아시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당연시했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 또 재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으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자의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사회에서 배척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배척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황제 숭배 이 문제는 그냥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생계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일곱 개의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박해가 상당히 큰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의 반대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 장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갔든지 그 마을에 회당을 세우는데 그 회당 공동체의 삶, 근데 회당이 유대인 마을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회당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들이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황제 숭배 회피를 위해 자신들을 유대인으로 자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혼합주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서머나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버가모에는
안디바의 순교가 일찍이 있던 곳이고 충성된 증인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도시에 우뚝 솟은 거대한 제우스 재단이 있었고 로마와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위치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와 버가모에서는 거짓 여선지자와 그 여선지자 에시벨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성도들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더 이제 특이한 것은 이 별도의 황제 신전 대신에 무역의 동업조합들이 종교적으로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것입니다. 4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영적 나태의 상태. 4대는 600년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기습 함락당했던 역사적인 기억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책망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히에라폴리스에서 8km나 되는 이 관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원래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 온천물이 8km를 지나다 보면은 이게 식겠지요. 그런데 이 식은 물이 골로새의 산수같이 시원하지도 않고 히에라폴리스의 온천같이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합니다. 그냥 물일 뿐이지 물의 본래 기능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를 갖고 있는 이 말씀일까? 우리가 보통 그냥 계시, 묵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장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계시, 또 예언의 말씀, 또 서신. 그러니까 편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그냥 계시의 말씀 딱 이렇게 못 바꿀 수가 없고 이런 세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을 676회나 인용을 했습니다. 400, 구약의 405개의 절 중에서 676회를 인용할 만큼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은 예언적인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어떤 의도가 얘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깊이 잠겨 있는데 UBS 헬라어 신약성서 3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405절인 요한계시록에 구약을 암시하는 대목이 무려 676개나 등장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이사야, 그 다음 시편,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출애굽기 이렇게 이 성경들이 이렇게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유대 묵시 문학과 기독교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묵시 문학 형태는 어떻게 다를까요? 유대의 묵시 문학은 오랫동안 그들도 고난과 압박을 당했기 때문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현재의 시대는 악하고 오는 시대에 구원이 온다는 시간적 이원론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정적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데 그런데 종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유대 묵시 문학은 현재는 악하고 오는 시대에 구원이 온다. 그러니까 현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즉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다. 네,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서신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 일곱 교회를 소개할 때 일곱 교회는 이런 여섯 단계의 구조를 아주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두 번째는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세 번째는 칭찬과 책망, 네 번째는 권면, 다섯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이렇게 여섯 단계의 구조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버리고 요한계시록 너무 편협하게 하다 보니까 극단주의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요한계시록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크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은 네 가지입니다.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역사주의에는 미래주의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와 역사적 미래주의.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에는 세대적 미래주의와 역사적 미래주의, 그리고 이상주의. 엄격한 의미로는 다섯 개지만 그러나 크게 큰 범주는 이런 네 개의 범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하나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함께 다 아우르며 가는 것이 어떨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접근이 결국에는 배타적이지 않고 다 상호 연관이 다 있습니다.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입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함께 아우르며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주의. 이건 복금 빌 오스본이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1세기 이미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들은 성취가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장점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시기를 그냥 허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하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럼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새 예루살렘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역사주의, 요한계시록의 전 그 역사에 대해 말한다는 신학적인 직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주의의 세대적 미래주의, 비밀 휴거, 7년 대환란, 문자적 천년 왕국 등의 정교한 도식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 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발전된 것이 역사적 미래주의인데 이거는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미래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세대주의적 도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완성이 되긴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냥 미래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삶에도 우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상주의, 이건 교보들이 한 내용들인데 선과 악의 우주적 투쟁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상징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강의는 이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직접 주어진 목회적인 편지 맞습니다. 두 번째, 모든 시대의 교회가 경험하는 선과 악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그려낸다. 이것도 맞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가리키는 종말로 희망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 충의들을 골고루 다 함께, 그래서 어린 양 십자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아우르며 가는 것이 본 강해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해는 1세기 요한과 그 수신달의 상황이 샀고
상징은 구약 배경과 1세기 그레코 로만 세계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종말론적 완성은 문자적 시간표가 아니고 신학적 비전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해석은 복음의 중심으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드는 것이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칭호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전능하시니 처음과 나중이라. 이 표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칭호인데 먼저 알파 오메가 이 칭호는 헬라어 첫 번째 알파벳 알파, 마지막 알파벳 오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영원하심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야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형태를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은 장차 계실 이 대신에 장차 오실 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단순한 미래적 실존이 아니고 구원과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도래하시는 오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운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능하시는 이 이것은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번역한 표현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는 동일한 신학을 표현하는데 이 칭호가 요한계시록 안에 모두 7번 등장하는 칠중적 발생의 패턴을 신적 충만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어린 양 이미지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전개가 됩니다.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무려 28번 등장합니다. 왜 28번이냐? 4 곱하기 7입니다. 4 숫자가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내 바람, 내 천사, 내 생물, 내 모퉁이 7이 등장하는 것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태저, 일곱 별, 일곱 불, 일곱 눈 그래서 4 곱하기 7 이것이 완전 숫자이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기독론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자와 어린 양의 역설적 통합입니다. 요한은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는 선언을 듣지만 실제로 그가 본 것은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듣는 것과 보는 것 사이의 대조를 깨닫는 것이 핵심인데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모든 승리 언어가 어떻게 재정의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 취한 정복자 사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신다. 근데 사자 같은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로서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복은 군사적인 물리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이런 십자가 정복의 패러다임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성도들의 삶과 증언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투스 증인은 또 다른 단어. 마루투스에는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즉 증인은 순교자, 사자 같은 힘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죽임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저항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항의 신학이라. 요한계시록은 절망의 책이 아니고 희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땅, 새 예루살렘 비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창조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목할 점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21장 2절, 21장 10절은 바로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 정의, 인간 존엄의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결정적인 신학의 근거가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세원의 성결 전통인 전인적 구원 신학은 새 창조의 우주적 비전과 깊이 공감합니다. 하워드 스나이더가 구원은 창조의 치유를 의미한다는 책에서 논증하듯이 웨슬레이안 기독 구세군 성결 신학과 창조 생태 신학은 본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고 위로의 책이고 비밀을 해독하기 위한 암호책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된 승리를 선포하는 희망의 편지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갈 때마다 뭘 하느냐? 이기셨다. 이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강의 강의 로드맵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인자의 계시 반모섬의 환상으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스린다. 어린 양이 이기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무슨 책? 희망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여주는 계시 사실의 구조 순서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가 1522년 독일의 신약성경 서문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취한 입장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크라프트가 디오네시우스의 세머적 야만적 헬라어 비판을 새롭게 해석한 관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자기 자신을 부르도록 적극 조장한 라틴어 호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 사본에 나타나는 짐승의 숫자 616, 이독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크미 제시한 요한계시록과 다른 유대 묵시문학 사이의 두 가지 형식적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핵심 칭호 중 출애굽기 3장 14절 야훼의 자기 계시를 발전시킨 형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등장 횟수와 그 신학적 의미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듣는 것과 보는 것 사이의 결정적인 대조는 무엇이고 그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헬러와 마르투스가 요한계시록에서 동시에 함의하는 두 의미는 무엇입니까? 틸만이 분석한 두아디라가 다른 도시들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본 강의 통합적 입장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해석 원칙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본 강해가 구세군의 성결 전통의 전인적 구원과 가장 근접한 신학적 입장이라고 평가한 책은 무엇입니까? OX 문제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장 4절부터 5절의 인사말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3종 구조를 가지며 이는 요한이 신적 존재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를 독창적으로 변형해서 표현한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 요한계시록의 세머즈 헬라어는 단순히 저자의 헬라어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신학적, 문학적 의도가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며 신학적, 문학적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맞을까요? 라오디게의 미지근함 은유는 8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의 온천과 골로새의 시원한 산수와 대비되는 자체 수로로 공급되는 미지근한 물에 대한 지역적인 암시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한계시록은 한 개인의 고립된 환상 기록이며 1세기 말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는 어떠한 공동체적, 목회적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비전은
개인의 사후 세계에 대한 약속으로 한정되며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과는 무관한 영적 내면적 비전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본 강해의 균형 잡힌 열린 입장은 사도 요한 저작설, 예언자 요한 독립 저작설, 요한 공동체 가설, 포스트 모던 접근의 네 입장 중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지 않으며 본문의 권위는 특정 개인의 사도적 정체성이 아니라 본문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체에 있다고 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단답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여주는 계시의 사슬구조 5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이 구조가 갖는 신학적 의미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십시오. 일곱 교회 메시지의 동일한 6단계 구조를 순서대로 쓰십시오. UBS 헬라 신약성서 3판의 분석에 따른 요한계시록의 구약 인용 총수와 빈도가 가장 높은 5권의 구약책을 빈도 순으로 나열하십시오. 본 강의의 통합적 입장에서 제시하는 4가지 해석 원칙을 요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강 인자와 계시 반모습 현상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미리 읽는 게 좋겠지요. 네,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강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